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43절의 말씀, 좀 길지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교육도 보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중학교를 가서 더 높은, 더 어려운 학문을 배우게 되고, 또 고등학교를 나오고 거기에서 더 많이 배우고자 하는 자는 이제 대학교와 또 박사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지식을 배워나갑니다. 세상 학문도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달을 때마다 그 사람의 지혜가 넓혀지고 더 나아가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그 지식에 따라 듣는 것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깨닫는 것도 너무나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어린아이는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행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깨달음의 차이를 통해서 성장되어지고 그 성장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수준도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신앙은 애굽의 소리밖에 못 듣습니다. 애굽의 신앙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여호와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그것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광야의 신앙은 그 광야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부르짖는 신앙이 되어집니다.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농사지어서 열매를 우리가 취하는 그러한 이제 깊은 신앙으로 싸워 이기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수없이 보여주는 것들은 다 이와 같이 영적인 신앙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 믿음의 깨달음의 차원에 따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28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주님이 이제 이 하늘의 음성이 나옵니다. 자, 이 음성의 곁에 있는 사람들은 천둥이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다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말하였다 하더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위한 소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 라는 것을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속에는 영적인 이치가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신앙사상, 그 신앙사상이 되어지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밤에 잠자다 꿈속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고 부르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도 혹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소리. 자, 중요한 것은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은 조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어떤 육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음성이냐면 영으로 들려지고 말씀의 뜻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리심을 받고 진리와 연합하여 순종하는 삶으로 거룩한 산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 허락하신 말씀대로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믿음의 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심령이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세상을 판단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성도는 왜 세상을 판단할 수밖에 없을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 세상이 어떤 것으로 되어 있고 세상의 소원과 목적이 무엇이고 세상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리 육신이 벗으면 분명히 우리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나님께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육신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우리는 따르는 신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도에게는 진리로 우리 안에 인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우리는 판단하고 징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은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또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어떠한 징계와 비난과 화살을 받는다면 그 자신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건 신앙의 타락이에요. 믿음의 타락이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면 기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심지어는 개독교라고 하고 참 이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그러한 이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도 좋지 않은 어떠한 기업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교회의 중심적인 목사들이 보기 좋지 못한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많이 상실되어지는 자, 이것들이 뭐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받고 있어요? 판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는 세상을 징계하고 판단하고 우리는 세상을 뭐예요? 정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신실한 믿음, 하나님 앞에 참된 의가 들어오면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에 심판한다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목적관을 우리는 안다라는 얘기예요. 그 결과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소망과 가치관으로 우리는 가지 않는 신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참된 것을 붙잡고 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를 주님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가는 신앙 사상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주와 연합한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세상 임금이 쫓겨나갈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질서가 항상 이루어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속에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결과적으로 뭐냐? 그 속에는 어둠의 영, 사단이, 마귀가 쫓겨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이제 십자가에 짊어지면 내가 들리게 되어지면 세상 마귀가 뭐 하게 된다 이게요? 쫓겨나게 된다. 자,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믿는 자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속에 들려지면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도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던 사망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사망의 세력이 그냥 쫓겨나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 세상 원리도 그렇죠. 세상의 권력과 돈 있는 사람한테 우리는 아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들 앞에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될까요? 세상 원리도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단 말이에요. 힘이.
돈과 명예와 이 권력 앞에는 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이 세상의 원리도 그들 앞에 굽신거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잡고 이기신 그분이 우리 속에 오면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권세들은 당연히 물러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질서단 말이에요. 왜?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뭐하다고 했어요? 크시다. 그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한번 다시 보고 갑시다.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봅니다. 세상에 우리가 이러한 이치를 바라보면서 영의 이치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적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천사를 부리는 힘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천사의 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귀신 축사를 하고, 옛날에 김기동 목사님 축사를 하는 거 보면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쓰러지고 하잖아요. 그 권세 앞에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시 들어간다.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서 어디로 다니기를 원했대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물 있는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이제 있을 곳이 없어서 보니까 자기 제자리로 돌아와 보니까 비어 소재되었더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주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없으니까 이전보다 더 악한 7 귀신이 더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세상의 이 이치를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이 들어오면 이 나를 잡고 있는 어둠은 당연히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뜻으로 이끌림을 받는 그런 온전한 신앙으로 서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죠. 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무엇을 한대요? 세상을 이긴대요. 자, 하나님께로 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볼까요? 무엇이 하나님께로 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다라고 부르셨다고 하나님이 그게 난 것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1장에 진리의 말씀, 우리를 당신의 뜻 안에서 뜻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또 에베소 4장입니까? 4장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하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했죠. 이것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로 난 자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속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바로 진리로 우리가 낳은 그 아들, 그 신앙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로 낳은 신앙이다. 자, 이 사람은 무엇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오고 또 그 들음은 무엇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구나. 다시 말하면 기름 부어진 오늘 진리로 낳는 하나님께로 온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뭐냐?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이기는 이것이 있으니 이김은 무엇이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대요. 그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욕망, 세상의 뜻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에게 그 순종되어가는 진리에 순종되는 삶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승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4장 그 앞에 봅시다. 4장 4절 봅시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무엇이다? 크시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 믿음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또 신앙 사상으로 아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나무를 무엇을 보아 그 나무를 아느니라 그랬어요? 열매를 보아. 자, 우리 신앙의 열매를 보아. 그 신앙의 열매는 우리가 사상이라고 했어요. 그 사상으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는가, 하나님께 속했는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점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욕망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난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한 자는 세상을 이겨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에 보면 그 5절도 봅시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의 말을 그들은 듣는다 그랬어요.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고. 자, 우리는 6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이로써 아는 자. 여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의 그 판결이 어디서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을 듣고 듣지 아니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 사도들의 말이죠. 그럼 사도들의 말씀은, 증거한 말씀은 다 어디의 말씀이에요? 영적이고 하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에요. 참된 복음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유대인들에게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수없는 말씀을 주어도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육적으로만 사건적으로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는 영의 뜻을 갖고 영의 이치를 갖고 구원의 복음으로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외치면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냥 단순히 은혜스럽다라고 하는 사람은 있어도 그 말씀을 정말로 깨닫고 바르게 먹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복된 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 속에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말했죠. 너희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게 하옵시며. 그리스도는 우리의 들음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 속에 여기 있죠. 4절에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이제 세상을 판단하는, 세상을 정죄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관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신앙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과 모든 삶을 다 우리는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영이요 진리요 우리에게 영적인 구원을 주시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 무엇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냐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것은 바로 경건한 자손을 우리에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것은 진리의 영과 오늘 유혹의 영은 미혹의 영인 줄 구분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주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서 그 목적 아래 우리의 삶이 반듯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이것이 바로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것은 이와 같은 우리의 그리스도의 믿음, 부활 생명이 오늘 우리 속에 들어오면 더 이상 사망이, 어둠의 세력이, 세상의 마귀가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나쁜 마음과 더러운 생각을 갖다 와도 순간적으로 우리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인 줄 알면서 떠나가라 그냥 물리쳐버린다는 거예요. 내 속에 더럽고 부정하고 악한 생각을 주는 것은 이것은 바로 악한 영이 주는 거구나. 디모데후서 1장에 그렇게 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뭐예요? 근신과 또 뭐예요? 바르게 함과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 말씀 아니에요. 한번 보고 갑시다. 생각이 안 나니까. 자, 디모데후서 1장에서 근신과 사랑과 능력이라 했나요? 1장 봅시다. 뭡니까? 찾으면 안 나와. 자, 두려워하는 생각이 아니요. 사랑과 근신인가 그렇게. 맞아요. 그 두려워한 마음이 오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는 어떤 두려운 생각이나 더러운 생각에 사로잡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뭐예요? 행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세상 임금이 떠나가는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떠한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왕노로 타시기 때문에 오늘 세상에 오늘 더러운 영들이 있을 곳이 없으므로 떠나가는 것이다. 이것을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서 땅으로 쫓겨내렸다. 자, 이 말씀이 이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더러운 영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미혹하고 들어와서 우리를 해패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마음, 진리의 뜻을 가지면 이런 모든 것들을 순간순간적으로 물리쳐서 우리는 건전한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게 된다.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뭐예요? 자기 마음, 그 생각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늘 잡지 못하기 때문에 빠지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망의 세력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봐온 것처럼 고린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사망에서 오늘 이길 수 있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다. 무엇이다? 덧입고자 함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생명을 덧입혀질 때 이와 같이 우리는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은혜로 진리로 우리가 덧입는 그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거듭드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그곳에는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 있는 그곳에는 사망에 물러가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 우리에겐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믿음의 선진들이 많은 믿음의 역사들을 이룬 것들을 종종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그곳은 분명히 승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어둠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분별하고 구분해서 올바른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정말로 대단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을 하나님이 이 역사하신 그 다윗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 다윗 속에 역사하신 그리스도가 참 대단하시구나. 그러니까 모세를 쓰신 하나님,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그리스도가 대단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윗을 보면 다윗이 소년 때 아버지의 아버지가 이세죠. 이세의 심부름을 받아 아들이 이 장자 루벤과 뭐 이렇게 다 있는 전쟁터에 떡과 마실 것, 먹을 걸 갖고 심부름을 가죠. 근데 그 심부름을 갈 때 그 다윗이 목격한 사건이 뭐냐면 골리앗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이란 장수, 적장이 나와서 큰 소리로 뭐예요?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막 모욕하는 그런 언행들을 들을 때 다윗이 뭐냐면 의의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일어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니까 다윗이 뭐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 뭐 갖고 나갔다고요? 나무와 물맷돌 5개 들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그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혔던 거 아니에요? 아니, 전신갑주를 입어도 부족한데, 아니, 전신갑주가 아니라 맨몸에다 막대기에다 돌 몇 개 갖고 나왔으니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그렇게 비웃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신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한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다윗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윗이 그 속에 믿음을 갖고 너는 창과 방패를 갖고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무엇으로 나간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름을 가지고 나는 내게 나아가노라. 자, 다윗은 무엇이 이기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어떤 능력과 표면적인 그런 것으로 이 싸움이 이겨지는 게 아니라 이 싸움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승리는 어떤 나의 위대함, 나의 힘, 나의 노력 이런 것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영적 싸움은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굴복하고 내 자신을 우리는 벗어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오늘 자기 목숨을 사랑치 말아야 된다. 자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자기 자신을 옛사람을 못 박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가 엎드려지지 아니하고는 그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지혜롭다고 오늘 날뛰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로 들려주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지고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자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믿음에 서려면 오늘 십자가와 진리의 연합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 17절에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에요.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주셨다 그랬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줬지만 나는 무엇을 너에게 주노라고 했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 은혜와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부활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진리가 연합이 우리 속에 오야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가 우리 속에 들려지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들리면 많은 사람을 이제는 내가 뭐하리라? 구원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속에서도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진리가 우리 속에 들려지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에 들려지는 사건이에요. 아주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역사는 그의 음성을 듣는 복된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 심령 속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께서 35절에 빛에 있을 동안에 오늘 빛에 다녀라. 이 말은 빛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빛에 거하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느냐 분명히 말씀했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분명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으로 얻으리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빛이 인도를 받아야 돼요. 빛의 생명으로 나아가야 돼요. 아멘. 이것이 바로 어둠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이치를 통해서 우리는 영의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그러한 소리를 들었어요. 고시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책 한 권에 막 이 책 한 권에 이런 책을 공부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은 어떠한 머리가 특별하다. 물론 머리는 좋겠죠. 그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도 우리 인생은 다 지식이 망각하는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한번 공부를 하면 워낙 많은 분량을 하다 보니까 앞에 공부한 건 다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많은 나가는 것보다 더 많이 채워지면 자꾸 공부 시간을 엉덩이 싸움을 이기고 많은 것들을 집어넣으면 어느덧 앞에 건 다 없어지고 새로운 것을 넣다 보면 이것이 축적되면서 뭐가 되냐면 한 권의 책이 자기 머릿속에 그냥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세상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 교수들이 한결같이 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이 세상 이치를 바라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도 성도도 주일날 와서 설교 한번 딱 따먹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느냐. 답이 나오잖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사망의 세력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도 듣고 읽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을 힘입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속에 집어넣는,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집어넣는 그러한 신앙의 이치를 우리가 가진다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참 신기하잖아요. 많은 그 분량의 책을 계속 잃어버려도 더 많은 시간을 공부를 해서 자꾸 집어넣다 보면 나중에 이것이 자꾸 해독이 빨라지면서 그 책 한 권이 자기 머릿속에 싹 들어가서 아, 이 내용은 어디쯤에 있다, 어디 있는데,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고승덕 그 사람은 책의 몇 페이지에 있다라는 내용까지 다 기억하고 있더라는. 네.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많은 것을 집어넣으면 빠져나가는 것보다 집어넣는 게 더 많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의 책의 지식과 지혜가 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주일 한 번 우리가 말씀으로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우리는 드려야 돼요. 마귀는 성경에 그랬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더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게 만들어요. 사건 환경을 통해서 또한 많은 사업과 직장의 스트레스를 통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집중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의 사업을 풀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너무 골치를 썩으면서 살아요. 그렇게 골치를 많이 썩으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까요? 염려, 근심을 팍 싸매고 하려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아무나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거기에 맞춰져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도 해야 되고 말씀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왜 세상 영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듣고 이런 것들 보는 것들이 다 세상에 속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수없이 나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 그 한 것으로 이기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생명이 왕노릇하도록 날마다 생명으로 오늘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먹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속에는 마귀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3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는 마귀가 떠나가게 되어진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생명의 그리스도의 그 지혜와 사상으로 날마다 우리 속에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믿음의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반대로 37절의 이하의 말씀은 믿음을 불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했어요. 주님은 다른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거든 나의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믿어라. 나의 행하는 그 일들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아버지께서 내 속에서 일하시는 것이라 나타나시는 것이라 그렇게 수없이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행하신 표적들은 어떤 육신의 그러한 병을 고쳐주고 우리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표면적인 이유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역사, 영적인 구원의 일으킴을 이시는 영적인 이치를 두고 주님이 행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이 모든 그리스도가 증가하신 말씀이나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일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건 뭘까요? 불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가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오늘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한 것처럼 내 우편에 계신 주를 내가 배움나이다. 주를 배울 때 기뻐하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으며 주를 배울 때 영광스러움에 넘치는 그 기쁨과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의 신앙의 모습은 이사야 때나 오늘의 때나 다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38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12장 38절 이런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한번 쉽게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우리에게 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누가 믿었나이까. 하나님의 선지자나 또 그리스도 또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들은 다 하나님께로 온 말씀들이에요.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듣고 누가 믿었느냐라는 거예요. 또 누구에게 주의 팔이 나타났냐라는 건 주의 팔이라는 것은 뭘 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일들을 누가 깨달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고자 하는 말씀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다 은밀 계시를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지 못한다면 그를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깊은 자리로 높은 자리로 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너무나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너무나도 오늘날 이 시대에 팽배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9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능히 받지 못한 것은, 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받지 못했냐? 그렇게 말해요. 다시 일러스되 40절 한번 같이 봅시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백성들의 눈을 감기게 하고, 귀를 닫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셨대요. 야, 이거 참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건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면 이 말씀들을 우리는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으로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모른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그래요. 어떻게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닫게 하고 마음을 완고해서 그대로 눈으로 보아 고침을 받고 깨닫게 못하게 하려 함이라.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할까? 이 말씀은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에 잠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사야 6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은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그 일들의 그 궁극적인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게 하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고 또 보게 하고 이런 모든 마음의 깨달음을 받아서 고침을 받고 새롭게 해도 부족할 판인데 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귀를 닫게 할까? 왜 마음을 완악하게 할까? 그들이 보고 깨우치고 돌이킬까? 돌이키지 못하게 할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불의에서 죄악에서 용서를 빌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한없이 용서하세요. 한없이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해도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귀를 닫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중심, 그 중심이 하나님에서 비틀어지고 어긋난 것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열심을 내고 자기들의 충성 헌신이 있더라도 그것은 귀히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성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11절에 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자, 지금 하나님이 이 백성으로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막히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해서 결과들이 그들이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들으니까 선지자가 그래요. 주여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리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에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까. 우리 13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 배임이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룩터기 있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거룩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10분의 1은 뭡니까? 그 성읍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 성읍에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상,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멀리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은 뭘까요? 교회 안에 충성봉사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교회 안에 열심히 있는 사람, 정말로 충성봉사하는 사람, 그 일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까지도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들 그 10분의 1이라도 뭐 한다고요? 황폐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밤나무와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오직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그 거룩한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사상을 가진 그러한 믿음의 아들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우리가 조금 전에 본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씨,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한 씨,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또 하나님을 일을 안다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기도와 하나님의 일의 성질과 성격을 오늘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 그 중심을 우리는 하나님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본질에서 왔는가, 그 신앙 사상에서 왔는가를 하나님은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앙은 성질적으로 기복신앙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와 같은 신앙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오늘 되기 때문에 진리의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깨닫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신앙 사상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성경의 사상을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도 진리를 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귀히 하는 사람이 참으로 드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온전한 것을 찾고 우리가 구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적다라는 거예요. 오늘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누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들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한대요. 그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이들이 유대교에서 뭐하기 때문에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신앙이 너무나도 많아요.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참된 말씀을 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좋다 그렇게 말해도 교회를 움직이지는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신앙이에요. 사람들은 정에 좁고 행사가 좁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43절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뭐하다?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을 주면서 우리 권사님 참 복 있는 사람이구나. 왜? 이런 시대에 참 말씀을 찾아다니는 거 보니까 얼마나 찾아다녔으면 서울로도 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다니고 그 열심히 하나님의 중심에 합한 거잖아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다 항상 똑같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유대교에 출교당할까 봐 그 바리새인들의 그를 두려워해서 거기를 떠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옳고 진리가 옳다면 우리는 진리에서 죽어야 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함이라.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고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산다? 주를 위해서 산다. 오늘 우리는 진리 안에서 죽고 진리 안에서 살아야 돼. 그래서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영광을 돌리는 삶임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차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우리를 분명히 맞아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그 중심을 굳게 잡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반듯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나라 참된 그 복음을 우리는 증거하고 자랑하며 우리의 인생의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사람이 참된 복된 사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심령, 그 복된 사람은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와 진리와 연합하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